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찬서 선생님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11조가 무엇인가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해마다 밭에서 나는 작물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놓으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곳에서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분의 1을 소와 양이 처음 태어난 것과 함께 먹으시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언제나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이 너무 멀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10분의 1을 가져갈 수 없으면 그것을 돈으로 바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시오. 그 돈으로 소든 양이든 포도주든 묵은 포도주든 아무 것이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시오.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을 잊지 마시오. 그들에게는 물려받을 땅이 없소. 여러분은 매 3년마다 그 해에 거둔 것의 10분의 1을 가져와서 마을 안에 쌓아두시오.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 배불리 먹게 해야 할 것이오. 그것은 레위 사람에게는 물려받을 땅이 없기 때문이오.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도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아멘. 진혁이는 어제 집에 오신 삼촌께 용돈으로 10,000원을 받았어요. 진혁이는 10,000원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신이 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진혁아, 너 삼촌에게서 받은 용돈 가운데서 11조를 꼭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혁이는 내가 받은 내 돈인데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진혁이처럼 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1조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였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지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도했어요. 우리가 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인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전했어요. 신명기의 말씀은 참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토지에서 나오는 그 소산의 11조를 꼭 드리라 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인 성전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하셨어요. 만약 너무 멀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어요. 또 자기가 사는 성읍 창고에 3년마다 그 해의 11조를 저축해두고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있는 손님,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11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11조를 드림으로써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11조를 성전에 드림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11조를 드림으로 인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또 교회의 많은 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굶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될 것이며 교회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11조를 드려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11조를 드려야 해요. 이제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었죠? 11조는 교회나 목사님이 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오늘 다 함께 배웠지요.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